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고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있지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는 항상 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가 있다면 왜 세상은 이 지경이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하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감사가 되는데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임하던 것이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완악해지고 원망하는 마음만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데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날마다 불과 구름기 등이 함께 하잖아요. 새벽마다 만나가 임하고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망을 일삼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당연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가? 은혜와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복 받는다는 소리죠. 계속 복 받기 위해서 은혜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항상 간직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축복도 영원히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평지에 소속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2절에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부르심을 받 너희를 불러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건 큰 특권입니다. 모든 축복에 가장 우선되는 축복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72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72억 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72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억도 안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복음이 견고해진 은혜입니다. 5절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견고하게 된다는 말은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과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이 복음이 자꾸만 변질이 돼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에 자꾸만 휩쓸려 들어가지 더하고 더해져서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올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게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한가?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모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처음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모임이라든가 어디 가다 보면은 와, 저렇게 뛰어 능력 있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항상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은혜는 너무나도 막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자 잡은 이와 근처에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재주가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복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말재주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담대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능력이 대단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전파해야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용기, 이러한 담대함, 이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어디로부터 주시는가?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나 책망할 것이 없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7절로 8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선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사고가 내 주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흠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좌 위에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할 일도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바뀔 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항상 밤낮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원 불변하게 밤낮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밤낮 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위를 살피다 보면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한탄하고 조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주위에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믿음이 올바르다고 칭찬해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항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주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언제든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슬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교제 나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할 수가 있습니다. 아뢰는 순간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이 사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못하는 짓이 없어요. 뻔뻔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당당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인 줄 모르니까 당당하지를 못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맞추려고 어찌하든지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 나누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잉태하면서부터 부모와 교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그 사랑을 배우며 부모를 본받아서 살게 되고 점점 자라고 성숙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점점 자라게 되니까 세상과 또 교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라서 학교를 가든지 또 직장에 가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어찌하든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끊어지면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교제를 나누고 산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소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 이러한 목적이, 이러한 소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소원이 확실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빼기 좋고 내가 발이 넓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협력해져서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되올 수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 소원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저절로,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한계령을 고개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한계령이 넘어와서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게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만일 브레이크가 주차장이 아니고 한계령에서 고장 나봐요. 끝장나는 거죠. 한계령에서 브레이크 고장 나면 죽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만드는 이야기 아니고 김성수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은 감사했겠어요?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와 재수 없네. 왜 주차장에서 갑자기 와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재수 없게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화가 나고 그러겠죠.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이 괜찮지만은 안전하고 풍요롭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금년은 어떻게든지 지낼 수 있지만은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사는 동안에 행복했지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으로 인한 각종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마음껏 감사하거나 기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걱정이 되잖아요.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택하여 두시고 나를 지정하여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고 언제든지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입니까?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홀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홀로 외롭게 잠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부터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받고 난 뒤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은 이 야곱은 이전과 달라요. 이제는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의 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행복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데 은혜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천대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봐요. 우리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자꾸만 좋지 못한 흉흉한 소식만 들려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쳤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젠 그냥 코로나는 독감이나 같은 거니까 걸리면 걸리고 다 놀러 가버리잖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이런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천대가 이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자꾸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만나를 주셨는가? 왜 만나를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며 천대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런 일을 만드시는데?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결과이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기가 나빠진 것도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땅이 나빠지는 것도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자꾸만 기후가 자꾸 변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다 내 잘못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즉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극심한 문제가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도 다 좋게 된다는 것이죠.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영원히 복받는 성도,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 주의 환경과 내 주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리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서 더욱 담대하게 더욱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